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말씀이 22장이 되겠는데요.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가 보이니, 그가 누구죠? 천사죠. 바로 요한사도에게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 1절 좀 올려주세요. 네,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산 동산교회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갔다 오고, 우리 교회, 많이 기회를 안 줘서, 우리 교회 교우들 아주 제한된 굉장히 이 아주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한된 숫자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했고, 저희 교우분들 중에서 일부 우리 교육자도 참여를 했는데, 생수의 강,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 생명수의 강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수의 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니 발원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 말.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해고 어린 양이 여러분 달이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분들이 성전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보니까 생명 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한다. 자, 이 생명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천국의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계시록 22장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22장은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에는 여러분 어둠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수문장이 없어요. 문을 닫질 않아요. 왜요? 닫을 일이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어둠도 없고.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도대체 뭐냐? 이게 22장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은 천국의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데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새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거하게 됨을 바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실과가 열매지 않습니까? 바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는데, 이 12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생명나무의 풍성함으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은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영생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옛날에 이제 개혁 성경에 보게 되면 소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소유하는 축복을 바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이제는 저주가 다시 없죠?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의 종들이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다 쓰여 있더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모든 종들의 이마에 다 쓰여 있는데 그건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소유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죄는 저주를 낳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뱀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땅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어요. 뱀의 저주도, 하와의 저주도, 아담의 저주도, 땅의 저주도 없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 가운데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복음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로운 신분과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그의 얼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마에 이제 성도들의 그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절에.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신분이 가정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신분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그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죠? 다시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가 없기에 밤이 없어요. 햇빛 쓸데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왕권 성도들 이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권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왕권 성도로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빛이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또 빛이 있어야 어둠의 존재도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러분, 계시록은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누구에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계시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종말적 예언은 모두가 말씀해 보니까 신실하고 참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환란의 시기가 가까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록을 정말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보여줄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소유해서 종들이 받고 이걸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잘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종들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과 재림은 반드시 된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바로 재림과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겠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요한 사도가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올 거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올 거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이에요. 마땅히 될 일이에요. 그리고 결코 속히 될 일이에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이 일이 속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감해서라도 기다려주시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계시록의 핵심은 임박한 재림이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말씀에서 이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여러분 시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징조로 하는 거예요. 징조로. 그 시기와 때는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런 징조 저런 징조 그런 징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실을 요한 사도가 보고 놀래가지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나는 보고 들은 그 순간 내 앞에 이 모든 것이 펼쳐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8절 말씀이에요. 9절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와 예언자와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처럼 다만 종일 뿐이니라.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일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로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천사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영물이에요. 영물이에요. 그러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다 같은 성도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있는 거지. 천국 갈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오로지 다 성도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 한 분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거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징조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임봉하면 안 돼요. 이를 떼서 소개해야 돼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시록은 현실적으로 철저히 임봉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른다고 하면서 임봉해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봉해졌으니까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이사야서 2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상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임봉하지 말라. 반대로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꼭꼭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절 이 내용이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종말의 끝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더럽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분류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성경에 나온 예를 쭉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계속 이어지는데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마태복음 24장, 제가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한 자와 못한 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계속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뉘어져요, 마지막 때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깨워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각자가 줄 상급이 있다는 게 확실히 나와 있죠. 상급이 있다. 보세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만, 제가 상급은 뭐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 다 같은 상급이 다 같은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마지막 여러분 생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상급이 같다고 하면 이거 잘 알고 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공짜 없어요.
천국에서도 공짜가 없어요.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통하는 것 다 하늘나라에 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록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확신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거를 보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잊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